보이는 곳에서 사역하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든, 그리고 혹은 뭘 틀렸든 아니면은 병상에 누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로 묶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상당 청년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먼저 이 공책에 썼던 글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 너, 우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썼던 공책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세계일보에서 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교과서나 공책에 비어있는 칸에 이렇게 나, 너, 우리를 막 따라 쓰다가 그 좁은 칸이 싫었는지 거실 벽에다가도 나, 너, 우리를 이렇게 쓰다가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학년 때부터 이제 나, 너, 우리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서 정서적으로만 이해했던 유대나 사회성을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알아가고 그렇게 배워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래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베프가 생기기도 하고, 혹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따돌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라는 관계는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또 하나의 마을로, 하나의 나라로, 또 하나의 사회로 구성되며 그 집단 안에서 나는 나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일개 구분된 객체이지만 결코 집단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이 따돌림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나만큼이나 중요한 너, 그리고 우리로 묶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일찍이 배우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라고 하는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많은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자극을 통해서 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기도 하고, 너라는 존재를 이해하기도 하며, 그렇게 우리라는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개념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 커질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장 바라는 희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분 계신가요? 저도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저를 위한 그 기도를 가장 길게 했었습니다. 아마 여긴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누구라도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희망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사회는 한정된 자본과 에너지가 있는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가질 때 누군가는 잃게 됩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합격의 소식을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는 쓸쓸히 홀로 불합격의 소식을 감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생기고 승리자와 낙오자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정된 승리자의 삶을 부러워하며 저기에 희망이 있다며 옆에 있는 나와 너를 비교해 가면서 나의 크기를 점점 크게 만들어 갑니다. 나와 너, 그리고 놀이터만 있다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우리였는데, 그 우리가 무색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가 세상을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진 사회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나 외의 것들은 모두 다 나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물건뿐만 아니라 너라는 존재들까지 도구가 되었습니다.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는 학자는 그런 관계를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버의 영향을 받아 지금은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책에서 내가 상대를 그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된 너도 나를 그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결국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것, 이 사이에는 어떠한 생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는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들리는 웃음소리, 너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소리, 또 나의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 우는 소리,
이런 다양한 생명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과 그것의 관계는 광야에서의 고독함 같이 황폐하고 메말라 플라스틱끼리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입니다. 그러니 내 옆에 수많은 너들이 있어도 모두 그것이 되어버린 사회는 참 고독한 나만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이한 것은 모든 것들을 도구화시키는 때에서 가장 쉽게 도구가 되고 그 도구들 중에서 가장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존재들 또한 있습니다. 노숙자, 실직자, 나와 조금 다른 장애인들, 그리고 각종 중독자들. 이런 사회적 약자는 어떨 때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어떨 때는 정죄의 대상이 되면서 참 고독한 나마저도 이들을 보며 어쩔 때는 희망을 갖는 참 기이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방금 느헤미야서를 읽어놓고 왜 우리의 사회를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 때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무너져 있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과거를 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히 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공통된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하다면 하나님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던 사상에서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도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밖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다님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굳건히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종교적 안위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은 예레미야가 그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고 있으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뒤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짓말을 의존하는 백성들이다 라고 애통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라는 말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던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약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압제하고 있으면서 성전이 굳건히 있으니 하나님이 다 봐주고 있다는 그런 거짓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7장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7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모조리 단절되어 결국 땅이 황폐해진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느헤미야 때 왜 성전이 무너져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바벨론 때문도 아니었고 이웃 나라의 침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문제는 옆에 있는 너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희망하고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사회가 황폐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기이한 사회의 모습 가운데 나도 상대를 도구화하며 나의 안위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주일에 시간을 써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며 나와 다른 이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살아가면서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물론 저도 이런 삶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땐 저의 동료가, 어떨 땐 저의 친구들이, 어떨 땐 저의 가족들이, 어떨 땐 저의 아내마저 저의 필요에 의한 도구로 전락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가난한 형편 가운데 그 적은 용돈마저 제때 주지 않아서 친구랑 어울리지 못한 것에 분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받지 않는 상대에게 되려 화를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짓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이 있어서 그 행동을 하는 너를 정죄함으로 나의 거룩함과 우월감에 흠뻑 빠져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를 도구화함으로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안위를 누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명예로 밑에서 일하는 사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사들이는 것에 쾌락을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여건과 환경 가운데 너보다 나은 나를 스스로 위안함으로 행복하다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누군가의 추락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던 누군가의 쇠퇴가 즐겁고 그가 한 어떤 일로 인해 추락하는 모습에 저는 알게 모르게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사실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그저 그 모습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나보다 더한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그의 삶을 통해 내가 얻게 되는 알게 모르게 생기는 안위에 나는 이상하리만큼 미묘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의 현실입니다. 내가 올라갈 수 없으면 남을 끌어내리는 것이 더욱 편하게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혹은 내 밑이라 생각하는 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위로만 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얄팍하고 알량한 기득권을 챙기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도취시켜버린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또한 내 아래에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도구화시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없음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역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마저 내 감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늘날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성전이 굳건히 서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백성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도 인간이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라고 비꼬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없었다라는 증거가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의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아멘. 지난주 말씀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 감독과 함께 유다로 가서 이 무너져 내린 성전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확인한 예루살렘은 황폐했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애통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무서운 예언을 듣고도 여전히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자행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서 거의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그 시간이 야속할 정도로 아무런 돌이킴 없이 결국 황폐해진 예루살렘입니다. 여전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정죄하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며 거짓말을 의존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서 2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이 야속할 정도로 아무런 돌이킴 없이 여전히 황폐해진 오늘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주체적이지 못하게 여전히 타인에 의해서 나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나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나가 커진 우리 안에는 너와 우리를 지킬 책임감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도구가 된 세상에서 물건 따위가 내 기분보다 중요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구가 된 하나님 또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은 하나님 또한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며 나는 때때로 교회와 멀어집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나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로 드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안위, 나의 잘됨, 나의 이익, 나의 소유를 대가로 요구합니다. 그러니 나는 결코 하나님으로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는 항상 나의 욕망보다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항상 불만족스럽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려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변을 도구로 만들어가며 결국 나는 기득권을 갖게 되지만 그는 결국 소외된 상태로 남게 되어 그런 자신을 자유롭다 하며 포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나도 고독한 사람인데 가진 것들을 앞세워 아득바득 올라오면서 생긴 상처를 가리고 옆에는 도구만 남아버린 극심한 외로움을 가려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게 자유라고, 이게 욜로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하며 그렇게 뒤틀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참 고독한 나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나 자신이 참 안쓰럽습니다.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그 달콤한 성공을 향한 레이스에 너무 지친 나머지, 너무 힘든 나머지 어느 날은 벗어나고 싶지만 주변에서는 전부 달리고 있는 가운데 혼자 걷기로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태되고 낙오되고 사회에서 뒤처지고 있는 너라는 존재와 함께 걷다가 나도 똑같이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뛰고 있는 곳이 사실 수레바퀴인 줄은 모르고 끝이 있겠지, 저기 가면 행복하겠지 하며 앞만 보고 뛰어가는 비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톨릭 신자이자 이제 작가인 엔도 슈사쿠라는 한 작가는 자신의 문학 강연에서 그런 나의 인생이 언젠가 스스로 비루하다고 느껴질 때쯤 나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서 말을 걸어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본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나의 상식 밖에서 들려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부정한 자들의 행위를 정죄하며 죄인 취급하고 다닐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키고 있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폐하고 여전히 약자들을 정죄하고 있구나.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도다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에서 나온 게 무엇들입니까?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함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더럽고 추잡한 마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은 대상이 되는 상대를 전부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는 나의 음란한 호기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고, 너는 탐욕하는 것을 채워줄 기계가 되며, 너는 내가 상사에게 받은 그 비방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렇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도구로 만들어 낮잡아 보며 스스로 종교적 고향감을 쌓는 무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속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화면이 여기 딱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밖에서 돌아다니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부모님도 뵙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우리의 상태를 찌르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죄인된 상태, 내가 속에 품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다고, 너가 죄인이라고, 너가 죄인이라서 그렇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은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타인들의 죄를 찌르고 다니시다가 결국 본인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지었던 죄를 까발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지은 죄만큼 무거운 못을 받고, 내가 지은 죄만큼 크고 커다란 창으로 또 큰 가시로 찌르며 침뱉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 악한 것이 있다면 그 누구도 그랬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콕 집어 밝혀내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가벗겨진 기분이고, 나도 경쟁에 밀려 추락하는 누구와 같이 시궁창으로 내려가는 낙오자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름 법과 질서와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한순간에 사라졌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5천 명의 무리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 죽음을 불사하겠다던 그 애제자 베드로마저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두가 못 받고 모두가 도망갔던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 우리는 가끔 너에게까지 죄를 전가시킴으로 나의 죄책감을 덜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계시죠? 얘도 같이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경험. 그때 그 찰나의 시간 동안 마음속에 스쳐가는 일종의 편안한 감정. 그런데 이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나와 너를 우리로 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옳은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을 못 받고 도망친 이 죄인이라는 타이틀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나와 너를 우리로 묶으시려는 것, 한 단어로 말하자면 바로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찔림과 상함, 이 징계와 채찍을 모두 그가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그것의 원인이었고, 그에 따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절로 아멘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반대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허물 때문에 찔리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죄악 때문에 상했으니 나와 너가 무리를 지어 싸웁니다. 그리고 너를 징계함으로 나는 평안함을 누리고, 너를 채찍질함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된 행위를 자신의 몸으로 돌리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자신에게로 돌리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를 죄인이라는 타이틀로 하나로 묶습니다. 너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었고, 너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너가 하는 징계함이 내 마음속에도 있었던 징계함이었고, 내가 하는 채찍질이 너 마음속에도 있었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타의로 교회에서의 세뇌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너가 다를 바 없는 이런 죄인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결국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나와 너의 이 우리만의 화해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몸소 맞아가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모르는 체 하던 그런 군중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찔리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나와 너, 그 관계가 모조리 망가져서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오셔서 모든 폭력과 악한 것의 관역으로 스스로 전락되시며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화해하자고 먼저 손 내미시는 깊고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가진 죄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렇게 하며 서로 위로하고 덮어주며 그렇게 우리로서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황폐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자가 됩니다. 결의를 다지고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장시켜 나가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였습니다. 주인공이 너무 늦게 등장했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 17절의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지난 말씀과 같이 이제는 어쩌면 이 남유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과 언약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는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폭력에 대항하여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다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는 압제하지 말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는 끝없는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매일같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수레바퀴에서 내려오니 정말 신기하게 따라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인 3장 1절과 3장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3장의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2절까지 쭉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 다음은 하고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어지는데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수레바퀴에서 뛰어내렸을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마지막 32절에 이름 모를 상인들까지 그 선한 결의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정말 많은 이가 함께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기득권이었던 귀족들과 그 제사장부터 사회적 약자였던 천하디천한 노예들까지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향수를 느끼며 폭력으로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가히 희망적이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누군가의 망치질하는 소리, 누군가의 돌을 옮기는 소리, 누군가의 나무를 자르는 소리, 그렇게 모두가 땀 흘리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좋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힘들진 않듯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계급으로도 나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구가 아닌 나와 너로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이 황폐하고 하나님이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주변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으며 그렇게 계층을 만들며 아득바득 나의 덩치를 키워가는 그런 삶이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를 도구로 삼는 삶을 살다 보면 나 또한 도구가 되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독함을 느낀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구가 된 나는 가끔은 왜 사는 것이고 언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며 알 수 없는 결핍과 외로움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는 하나의 구분된 객체이지만 결코 집단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독한 이유도 내가 결국 그렇게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손뼉치고 있는 박스 로봇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제 그만 서로를 향해 채찍질하고 이제 그만 서로를 징계하며 나와 너를 우리로 묶으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깊게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있다면 화해와 사랑을 통하여 다시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가 가진 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보람과 만족과 회복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사회적 약자를 보며 우월감을 가진 적이 있다면 이젠 그 마음 내려놓고 함께 걸어가질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의 형편도 물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 끝없이 이어지는 레이스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번 산불의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삶이 궁핍한 이들의 형편까지도 내가 물어보며 그렇게 나, 너, 우리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상당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랜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지체들의 손을 잡아가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상태로 서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간의 찬양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